오늘 엘리야의 등장 네 번째 시간으로 재밌는 설교 제목이에요. 때마마 따카. 시작. 때마마 따카. 무슨 뜻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죽음과 또 낙심과 절망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가 산에 들어가고 또 동굴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참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자기가 일으킨 기적도 많지만은 자기가 경험한 기적도 많아요. 아무튼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먹방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죠. 기억나십니까? 그 2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워 잠이 든 엘리야를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음식을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는 길이 머니까 체력 소모가 있으니까 너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마치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또 힘을 얻어서 며칠 동안 40일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인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며칠 동안 걸었어요. 어떻게? 40일간 밤낮으로 걸었다. 와.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먼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먹이셨군요 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동굴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요? 함께 읽을까요? 또 멈췄어요. 또 방송실 또 멈췄어요. 엘리야야, 한 번 더 시작.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분명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금 엘리야가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말합니다. 이걸 요즘 우리말로 하면 변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음에 아직 뭔가 응어리가 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근에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또 이렇게 추론해보고 뒤에 상황을 보면
죽고 싶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시다. 죽고 싶다는 것은 엘리야의 진짜 바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이든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늦게 왔어요. 밤늦게 왔어요. 뭐 하고 이제 왔냐라고 엄마 권사님이 다그치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 했겠어요? 분명 친구들하고 당구장에 갔다는 거죠.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김희든 일로 나와보세요. 큰일 났네요. 당구장에 갔어요? 갔구나. 잘했어. 몇이냐? 잘했어. 나중에 당구공을 한 대 맞자. 근데 축구하고 온 줄 알았는데 친구하고 당구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나 못 살겠다. 나 죽어버린다. 난 진짜 너 이런 모습 보고 난 못 살겠다.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저 권사님이 진짜 죽겠다 하는 진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진짜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너하고 바른 인생 살고 싶다. 그런 뜻이죠. 마치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 나 죽여야 돼요. 나 죽어야 돼요. 막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의 치에 돌아가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이 모양을 보니까 진짜 막 가슴이 오장육부가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 전체 사정을 말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부정적으로 비겁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굳이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 즉 자기가 왜 죽으려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밝히는데 먼저는 아합과 이세벨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의 약속을 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고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없고 우리 인생에 자기 인생에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진짜 우울이 심해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 죽어버립니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과 늦은 시간까지 통화하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사역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 사역을 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장로님을 보냈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 시골에 살고 혼자 살고 있었나 봐요. 갔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우울이 심하고 어떤 관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런 모습을 지켜봤는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사역을 하시다가 쉬었는데 다시 시작했잖아요.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치료가 완전히 안 됐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놔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적어도 엘리야가 이세벨을 고발하고 아합을 고발하고 선지자들 죽였던 상황을 고발하고 또 뭘 고발하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이 내용을 고발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전화했는데 여러분 소그룹에서 누가 전화 안 받는다. 반드시 집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설탕물을 마시라고 설탕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 놓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에 이 땅에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마저 없어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씨가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살려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짧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시작.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을 생각해 봐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산은 여호와, 높은 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주일 말씀에 나왔듯이 모세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아래 이스라엘의 온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머무는 거 원치 않았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동굴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짧죠. 너 나가서 산 위에 내 앞에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엘리야를 만나시겠다고. 드디어 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 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 같이 읽읍시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진 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마침내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엘리야는 외투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모세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동굴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어기라고 되어 있죠. 동굴 안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엘리야가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탈진했던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엄청난 산이 움직이고 산이 쪼개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지만 사실은 큰 착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 이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동굴 안에서 했던 똑같은 말을 후렴처럼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에 그 어떤 대꾸도 없이 지시를 내리십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어디로 가라?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거기까지
와,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도록 누구를 사용하셔요? 엘리야를 사용하셔요.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즉 엘리야에게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너 지금 동굴에서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출신인 사바시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 후계자로 제자로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또 너와 함께 했던 이 선지자와 같이 내 뒤에 일 선지자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라도. 와, 어마어마한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다시 받은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나 못해 먹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표를 반려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보다 더 큰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살려주시지만은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길에서 예수를 쫓았더라 제자로서 따른 사람이 겨우 몇 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일으키셨지만은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진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자, 문제는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바람 소리나 지진, 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작고 평온한 소리.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뭐예요? 때마마 따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 때마마 따카를 풀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본질은 그 고요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갈멜산의 장엄하고 산을 울리는 그 불의 사건도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 기적을 행했어도, 즉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때마마 다카, 작고 평온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분의 말씀이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전에 내가 아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무서워서
노래방에도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당구장에도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간이 엄청 큰 거죠. 잘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즉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12결이소,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는 걸 결이라고 그러는데 12결이소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줍니다. 아마도 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메이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이크 아니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여러분, 제가 가끔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쭉 예배당을 한번 다시 들어와서 보면은요, 꼭 옷 한 벌이 저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딱 적혀있네. 김이든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째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옷이 저거다 딱 쓰나 막 이런 엄청나게 비싼 거라면 벗겠어요? 안 벗겠어요? 안 벗어요. 속옷같이 안에다 끼워 입고 다니겠죠. 근데 학교 출인이라 싼 것이라 그냥 벗어도 되고 던져도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곧바로 움직입니다. 아마 엘리야의 그 태도를 보고 똑같은 아마 심정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결이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나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엘리야는 이거 허락해 줍니다. 그전 같으면 야 이 자식아,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게 안 돼! 제 스타일이잖아요. 야 그냥 와. 야 알았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승명아 자꾸 그러지 말어. 뭐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려고 그래. 그런데 엘리사가 넉넉해졌어요.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엘리사는 그 길로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소 한 마리.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 이게 적어도 BC 2000년 가까운 시대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소의 멍에를 불살라 버립니다. 무슨 뜻이요? 내가 이제 소가 일하는 그 직업을 내가 다시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이죠. 아멘.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합니다. 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결단과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행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고 멍에를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단호한 결단으로 다시 농사꾼으로 되돌아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라는 결단이고 여러분 강한 의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어도 목회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개척이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부는 또 먹는 것 좋아하잖아요. 성도들을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지금까지 먹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족을 통해서 매년마다 쌀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밖에서 쌀을 사지 않고 지금까지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길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준 것은 선지자 직책의 인수인계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동명교회 올로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실 때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위임식을 할 때 올로 목사님이 입었던 설교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자기 제자로 삼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에 그가 선지자로서 자기의 그 의무를 부여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양복을 벗어서 이든이에게 입혀주면 이든이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입을 거야? 아니, 신앙이 좋아서 신학생 해도 괜찮다 싶어. 근데 꼭 엄마가 반대한다. 너 우리 집 큰아들인데 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진짜 잘 살기 좀 하려고 했더니 이야,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버리냐라고 엄마가 너를 반대할 수 있어. 그래도 갈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고개 숙였습니다. 네. 후반부 드럼 칠 때는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러티브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합쳤을 때 딱 중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요. 열왕기상하의 중앙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곧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 21절까지 총 18장 21절에 걸쳐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전무후무하죠. 두 선지자의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의 이 사람들의 사역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회복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러티브를 이처럼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분량만 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왕은요, 성경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죽었다. 선지자, 예언자의 등장은 제사장의 역할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죽여버렸잖아요.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뭐 제사장 남아있겠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바꿔치기 해놔버렸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희미해지거나 아예 역할이 사라졌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달할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이 희미하니까 누구를 세우셔요?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 이세벨이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온 후부터 점차 여호와 예배가 사라져갔습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은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통.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에 백성들은 입으로 전해진,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였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통로는 제사장뿐이었는데,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열왕기 전체를 통틀어 활발하게 활동했던 제사장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사라져가는 여호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활동이 중단되었던 선지학교, 신학교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지학교도 엘리사 시대에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이 일찍 멸망해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들과 또 부목사님들이, 선지생도들이 그나마 남아 있어서 남유다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더 늦췄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공동체 여러분보다 영적 지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열심히 하게 하소서 하고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열심히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많이 빠르게 달려가면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에 자기 자신 인생 열심히 안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실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칩니다. 아멘.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가 또 스승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파송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막 성경 외에 다른 말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월요일날 시차례 교육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설교를 했던 내용 가져가서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했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었죠. 끝나고 나니까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일치 안 하시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신다라고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셨다라고 그것이 저희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찬양하는데 어쩜 찬양을 그리 잘해요. 김 목사님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저 밖에 가니까 인정받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찬양 잘한다. 오늘도 우리 배원주 권사님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밖에 나가니까 인정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단지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종교적인 한 영역만 거기에 한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정권을 잡은 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를 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견제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정치를 교정합니다. 때로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한 나라의 국정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감사하고 사정하는 그런 기관의 기능을 여러분 선지자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 막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왕과 왕국이 배신하고 배교하면 이 관계는 왕과 선지자의 그 좋은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지금 선지자와 아합 왕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다윗과 여러분 제사장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선지자들은 마치 애국심을 잃어버린 배반자처럼 막 취급당하고요. 몸이 막 톱으로 잘리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동굴에 막 갇히고 핍박을 받는 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죠. 이게 대해서 아모스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같이 읽어요.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각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개척됐지만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내려놓고 돌아서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뭐 쉽지 않은 목회 여정이었겠지만은 뭐 저도 뭐 똑같죠. 걸어온 길들이. 그래도 2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지켜냈다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약의 스데반에게서 선지자로서 신앙의 순수성과 계약에 대한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선포하고 예수님과 같이 유일하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기보다는 광야교회, 그러니까 어디 광야교회가 무엇이죠? 출애굽의 세대를 말합니다. 물론 저는 이 광야교회를 여러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광야교회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비록 그 사막에 초라한 광야교회지만은 그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마시우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고정되고 집착하는 신앙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앞서 친히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목숨을 다 던졌던 그 선지자들의 생활이 우리는 그리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영어로 뭐예요? prophet.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합시다. 제가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미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선지자 나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때마마 다카. 때마마가 뭐예요? 미세한, 세미한. 다카는 뭐예요? 고요한. 다크라는 어두움과 좀 비슷하네요 보니까. 미세하고 세미하고 고요한 속에 하나님의 콜 소리 말씀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란하게만 난리 법석치는 그런 곳에 마치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1:1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제 무대 뒤로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때마마 다카 소박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공고하고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때마마 다카 세미하고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예가 크고 재물이 큰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용히 바랄 때 우리 하나님이 1대1로 긴박하게 긴밀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간절하게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 깍지 끼고 머리 위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정영석 형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추광수 집사님,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엄청나고 힘든 신장 투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여러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학교와 주여 학원의 모든 시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